우리 인생에서 도울 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힘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우리 곁에 도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우리 곁에 도울 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비로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평안히 잠들 수 있을까? 사실 모든 것이 다 도전적인 상황들 아닙니까? 갓난 아이한테 갓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평안한 정서를 유지하면서 안심하고 그 혹독한 세상 속에서 평안히 잠을 청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어린 마음 가운데 나를 도울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그 아이의 애착과 의존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 이 지점이 흔들린다,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를 그 아이가 느낀다면 그때부터 그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참담한 느낌은 언제 경험하는가? 도울 리가 아무도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 됩니다. 이 절망의 느낌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절망의 직접적인 이유는 어떤 고난인 그 자체나 어려운 상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절망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플러스 나를 도울 리가 아무도 없구나를 느낄 때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사실은 너무도 커다란 은혜입니다. 성도에게 인생에서 홀로 있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된 성품은 그분의 주된 사역은 우리를 돕는 일입니다. 돕는 이가 하나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평강과 소망을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조그만한 말씀 카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처음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의 그 전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모든 말이 이 안에 다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 이 안에 다 한 번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일반 상업 광고나 아니면 시중에 파는 책들 글귀 속에서 이런 뉘앙스가 있는 글귀 한 문장만 우리가 보아도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힘내, 내가 옆에 있어, 뭐 이런 글귀들을 이런 조그만한 비타민이나 아니면 음료수 과자 포장에 붙여서 그렇게 판매하기도 합니다. 힘이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서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표현 하나하나가
버릴 것도 없이 너무도 깊은 감동과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사랑 진짜 살아있구나. 20대 중반에 한창 어렵던 그 상황 가운데 있던 그날에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 받았던 이 감동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은혜들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는 이유,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회복의 원리를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말씀인가 우리가 조금 살피기를 원합니다. 지금 41장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지금 이사야가 한 100여 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를 예언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우상숭배에 따른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상태를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혹독한 심판이 있는 시기이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절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자신의 역사 속에서의 큰 충격 속에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41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 민족을 포로로 잡고 있는 그 강대국 바벨론이란 그 나라도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한 왕이 동방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그 동방에서 오는 그 한 왕이 주변 모든 나라들을 티끌과 겨처럼 다 흩날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쳐버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붙잡고 그 우상에다가 못을 박으면서 우상을 견고하게 세우면서 이제 우상이 튼튼하게 서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우리 힘을 내자. 서로 돕자.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반대로 우상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우상의 못을 박아 단단히 고정시키는구나. 그러나 8절이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내 종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다른 표현으로 부르시는 게 이 하나님의 지금 마음입니다. 너 이스라엘아, 내 종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여기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런 표현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편적으로 지칭하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를 땐 이스라엘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두 가지 표현을 더 쓰십니다. 내 종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더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행한 바로 기억하고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아, 내가 은혜를 주었음에도 기억하지 못하며 나를 여전히 실망시키는 부끄러운 자녀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그 표현도 이제는 자녀로 보지 않고 종처럼 너를 부리겠다, 그렇게 대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집안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너는 다른 집 종이 아니고 주인이 상관할 필요가 없는 다른 집 종이 아니라 내게 속한 나의 종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자신의 종은 다르죠. 다쳐서도 안 되고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남의 집에서 내 종이 가서 종 노릇하고 있다면, 고통받고 있다면 기어이 가서 되찾아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 표현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거 원어로는 나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직접적으로 맺은 하나님과 너무도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셨고 그와 함께 대면하여 말씀하시면서 자손과 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를 친히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부르셨고 그분의 살아생전에 그를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친구 같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 언약을 통하여 지금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부르시는, 그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애정이 담긴, 마음이 담긴 표현이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러한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을까요? 그것은 특별한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떠한 행실과 우리의 연약함과 심지어 우리의 죄악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너는 내게 속한 나의 종이며 너는 믿음의 언약 안에 있는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오늘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회복은 이 부르심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살피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부르심은 택하심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를 땅끝에서 머나먼 땅 모퉁이에서 불러 너를 데려왔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땅끝에서 머나먼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멀리 포로로 가서 잡혀서 끌려가 있는, 이미 고국은 황폐화되고 초토화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없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민족들을 한 나라가 다시 한번 와서 그들을 풀어주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하여라 라고 자비를 베푸는 일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잡혀있던 포로를 향하여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불러서 데려오는 것,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려울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문장에 나오면 표현처럼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택하심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택하심 자체가 너무도 은혜로운 일이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매우 선하신 손길입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는, 절대로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싫어버리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실증을 느끼거나 조금만 잘못해서 내 영광을 가린다고 내쳐버리거나 버려버리거나 실망하거나 끊어내거나 갑자기 시선이 바뀌어서 멸시하거나 그렇게 바뀌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오늘 이사야서 41장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8절에서 내가 선택한 야곱아, 9절에서도 내가 너를 선택했고, 이 결과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10절에서도 나는 내 하나님이다. 13절에서도 나는 내 오른손을 잡은 내 하나님 여호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십자가 언약 아래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택하신 손길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도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삶을 그분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면서 그의 나라를 증거하셨던 그분이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분께 등을 돌리기도 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조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인용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아들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그리스도를 그의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운 언약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이렇게 부르실 것은 확실합니다. 너 이스라엘 나의 종아, 내 자녀야, 내가 선택한 자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아.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절대로 너를 싫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음성을 우리가 명확히 듣고 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을 어떤 손길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그것을 힘써서 굳건히 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듣고 그 위에서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십시오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이 41장에 이스라엘 또 유다 민족들에게는 커다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던 그 당시는 아직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한참 전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미래를 예언하면서 지금 이 미래의 이런 일들을 지금 현재 아직 멸망하기 전에 살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고하는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1장의 모든 이런 흐름들을 보면 은혜와 회복의 선언이 있는 것도 우상과 하나님과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구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1장을 전체로 보면 우상을 붙잡고 있지만 소망이 전혀 없는 이방 민족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은혜를 입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장 41장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헛되고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우상에 대해 철저하게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 줌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맹목적으로 빠져있는, 잠들어 있는, 그리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끝까지 그것을 붙잡는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라. 우상은 어떠한 능력도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판과 멸망의 문맥에서나 회복과 은혜의 문맥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일한 주제로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언급하는 우상의 해악은 크게 보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무능력하고 멸망을 초래하며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 우상의 해악입니다. 무능력하고 멸망을 초래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먼저 무능력합니다. 모두가 가짜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도를 들어줄 능력도 없다. 앞으로의 길을 제시할 지혜도 그 안에는 없다. 그것은 그냥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사람의 물건일 뿐이다. 그 우상은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멸망과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 우상을 절하면서 우상을 붙잡으면서 우상에게 나의 소망을 의뢰하는 것은 불안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움과 근심을 더하게 됩니다. 그 불안은 더더욱 나의 영혼을 우상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점점 더 빠져들게 중독이나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이 우상에게 있는 해악입니다. 오늘날 그토록 중독과 자살과 사망의 뉴스가 그렇게 많은가? 그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상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진 뒤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하느냐? 너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보지 못하고 왜 너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우상의 해악입니다. 무능력하고 멸망을 초래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떠한 것일지라도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만약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고 나서 그거 대신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짧은 몇 구절 안 되는 본문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한 4차례 정도 등장합니다.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내가, 이것이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내가 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10장 하반절에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13절에 나는 내 오른손을 잡은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내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14절에 지렁이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를 구원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위로의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연결되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에서의 또 하나를 잘 살려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펜이 있다면 그 주보 부분에 혹은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우리말 성경이 있다면 거기 한번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부분 앞부분에 이렇게 삽입 표시 이렇게 V자로 하나만 하십시오. 10절에 또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라는 부분의 앞부분, 내 앞에 거기 또 삽입 표시를 하십시오. 거기다가 어떤 단어를 적느냐? 참으로 라고 적으십시오. 참으로. 이 단어가 원어에도 있고 개역개정에도 살려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표현으로 살아나 있습니다. Surely, 반드시, 참으로, 확실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말씀을 넣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절망과 절망스러운 하루만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국 예루살렘 성은 다 멸망하고 폐허가 되었고 자신을 도와줄 명분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와서 침공을 했다고 해도, 그 페르시아 제국이 와서 또 이 나라를 점령했다고 해도 자신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상황 안에서 도울 자가 없을 때 우리는 힘을 잃고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회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힘은 상황이 회복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임했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끊어지지 않는 부단한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임합니다. 캄캄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순간 회복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에 돌이켜보면 가장 컴컴했던 순간들이 몇 개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회복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극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쉽지만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너무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달라진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도우시는 하나님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나를 지금 도우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발견될 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진짜 회복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견고함을 볼 때에 상황이 아닌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진짜 회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안에서 변화가 되어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저의 믿음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단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 이러한 도우심의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4편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은 침묵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내 발이 미끄러진다 라고 했더니 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 마음이 복잡할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주의 위로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기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 꾸준한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를,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건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모든 우상들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시지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몇 가지 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직전에 간구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로 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상황을 기도하고 또 변화를 기도했습니다. 역전되기를 기도하고 기적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언제 바뀌나를 집중하고 있었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제 영혼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바라보며 도우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내 영혼이 나아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능력이 없으며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일지인데 하나님, 내 영혼이 그것을 붙잡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를 참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상처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풀어낼 수 없는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굳건히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의 존귀한 자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온전히 굳세게 되어 하나님,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상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주 앞에서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풀어지지 않는 모든 상황들 주님 손안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를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붙잡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모든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잡고 승리하는,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 이 시간 주님 손 안에 맡겨드립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아픔들, 기도 제목들 주님 손 안에 올려드리오니 도우시는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고 참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교통하심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그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